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황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그냥 우리 시아놀 같아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설교하는 사람과 앞줄에 앉는 사람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소수가.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처럼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냥 잔잔하게 우리 훈련받는 선교사들이 시한 예배를, 시한 체프를 훈련의 과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공급되고 차분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올해 기수들이 너무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TP 때도요,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입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했었어요. 8개국 2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도 첫 주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오썸 36기가 작은 예수 40일이 또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이분들 일정은 내가 추측한데 4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참석하고 바로 우리 큐티 모임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 먹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나와서 또 올데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사람들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얼굴에 피곤의 기색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썸들이 웃는데 동의의 웃음이시죠? 아멘. 제가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후보생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그렇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는 자의 모습.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들 삶의 도전이라고 말하고 그 시간들이 쌓여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다들 그래요. 이거 정말 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16명의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는 본인이 받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들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자랑스럽고요. 아니 제가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왜 자랑을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건 그냥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꿈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꿈을 꾸죠. 혹자는 피조물 중에 동물 중에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꿈은 단순하게 자다가 잠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상 속에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을 그냥 꿈꾸는, 우리가 그 잠자는 그걸 도표를 보면 꿈꾸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꿈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과 기대에 따라서 목표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과정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나름대로 가치에 따른 전략이 있고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꾸기도 하고, 뭔가 비전이 보이면 처음에는 밑그림처럼 스키지만 했던 그 꿈이 점점 색깔을 입고 덧그림이 그려지면서 분명해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 소망을 따라 우리는 늘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만나면 멈추고 뒤돌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또 실망하지 않고 또 나아가는 그런 꿈꾸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꿈을 꿔요. 지난 기수 마지막 쌍둥이를 임신했던 그분들의 아이 이름을 내가 기억을 아직 못해요. 언뜻 한번 들었어요. 태명만 기억을 해요. 오썸 더블로. 훈련받으라 그랬더니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마 다음 주면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꿈을 꿔요. 그 쌍둥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에는요, 부모님의 꿈이 담겨요. 심지어는 한 가문의 꿈이 담겨요. 저도 이름이 좀 발음 조심해 주세요. 종연인데 쇠북종의 퍼질 연자예요. 장로님이셨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을 때 종소리가 멀리 넓게 퍼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됐죠?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요, 내 삶에 지금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사람들은 꿈꾸는 것을 멈추지는 않은데 그렇게 절박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꿈속에는 그들의 소망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은요, 늘 좌절을 만나요. 불가능을 만나요. 생각대로 되면 참 좋은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늘 기특한 생각만 하면 우리는 늘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망가져버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이 시대에서 꿈을 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내 몸으로 움직이면 먹고 살 수 있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좋은 직장에 대한 꿈,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5개년 계획, 경제개발 하면서 새마을 운동 노래 불러가면서 우리는 밤낮 없이 뛰면 대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지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다른 대부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앞에 불가능과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때 꿈은 있었어,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시죠? 네.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놀랍게도 40대, 50대에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흐름이라든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무겁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꿈이 비록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작 우리를 위해서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보다 큽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한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 지속이 되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지전능하시며 늘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만 되면 더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그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떠나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인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자연의 청지기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충만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디자인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비록 우리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담이 무너지고 노아를 선택했지만 노아도 무너지고 바벨탑을 쌓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완벽한 자를 부르시다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급기야는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어지는 족장들, 12지파, 모세 여호수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이에요. 좌충우돌하고 보여주는데도 실망해서 쓰러져 있고 그저 당장에 뭔가 사탕이라도 하나를 물려줘야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저 입에 있는 거 뺏어가면 곧 죽을 것처럼 소리 지르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지금 12장 1절, 2절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가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오늘도 양떼를 끌고 가서 지금 풀을 먹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뻘건 대낮인데 아무도 없는데 자기의 양을 이끄는 소리와 가끔 우는 양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 귀에 고막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하거나 기대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떨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그 놀란 가슴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 신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가 들을 때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보낼 수가 없어요. 부족국가 시절인 그 시대에 이방인이 오면 그건 틀림없이 정탐꾼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당연히 잡아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하려면 그래서 아버지와 대책회의를 했겠죠. 데려다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조카 롯의 가족도 같이 동반하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꾸실 때 자격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믿지도 않아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입학을 위해서 면접할 때 면합니다. 묻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헌신했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냐고. 당신의 재능은 뭡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결단으로 서 있는 거냐는 걸 묻지 여러분의 자격을 묻기 위해서 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경험한 것은,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신적 부르심,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얼떨결에 가족을 동반하고 떠났지만 그래서 그런지 연로한 아버지가 하란에서 아이고 아들아 나 지금 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여러분이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머뭇거리고 멈춰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쭈삣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본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어떠함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니까요. 그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부르시면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봐요. 그리고 속으로만 말해요. 나 같은 것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헌신한 동기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선교사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과 계획을 무엇으로 나는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스펙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짐작하시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험을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저해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부르신 분을 믿고. 아무리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지만 나를 바라보면 막막하기도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부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의 길에.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멀리에서 서서 우리에게 손짓하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내 한 걸음 앞에서, 어쩌면 내 옆에서, 어쩌면 뒤에서 밀면서, 어떤 때는 나를 업고 걸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을까? 진짜 궁금해요. 떠날 때 65세 할머니.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예쁘나? 진짜 미스 이스라엘이었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애굽 왕도 그랄 왕도 안으로 데려가 버리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네요. 오히려 누구를 책망해요? 애굽 왕을 책망하고 그랄 왕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저주가 풀리고
오죽하면 젓가롯의 종들과 경작 가축의 먹을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고. 기득권자인데 자기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안 챙겨요. 왜겠어요?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급기야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빼들잖아요. 히브리서에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최종 믿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합격점의 믿음. 더 이상 이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무기를 떠나 100세 이삭을 얻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대략 4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40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40년은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요셉의 애굽에서 13년처럼, 바울의 아라비아에서 10년처럼,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믿음이 완성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우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네, 믿음으로 나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십시오.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묶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한 번도 변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갈 우리 하나하나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꿈꾸시며 내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